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애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며 먼저 저희들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벌써 한 해를 정리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핑계대며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길로 행하기보다 세상의 넓은 길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건만 그 날을 준비하기보다 오늘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은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저희들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과 불편함 없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2023년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식구들과 예배드리게 하심도 주님의 사랑이요, 창현인의 부지런함, 창현인의 열성, 창현인의 신앙심을 보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인도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죄인 구원과 우주 질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욕심과 물질을 쫓아 세상 자랑만 앞세우고 있지 않는지요. 이번까지만 하며 죄의 유혹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지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리라는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 지진 발생이나 녹색의 단풍을 보듯 기후변화가 무섭게 예측할 수 없는 현실로 어느 날 갑자기 전개되지 않도록 기후위기 해결을 위하여 힘을 합쳐 해결 방법을 찾게 하시고 전쟁의 참혹함에서 더 많은 희생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계속 협상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의석수가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이 목표가 되는 정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껏 창현교회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켜주시옵고 늘 기도하며 내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주 따라가고 일 타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살기리. 찬송가 가사처럼 성결케 위해 살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3대가 4대가 창현재단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꿈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이집트 선교와 농촌교회와 교단 기관 등에서 수고하시는 김경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고 2024년 목회 계획과 정책 당회를 준비하시고 부교역자의 부재로 12월 한 달 동안 고생하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결정해야 할 많은 일들을 잘 결정하실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식구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움 없도록 늘 돌보아 주시옵고 올로 장로님, 요양 중이신 권사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불편함 없는 생활을 하게 하시옵고 열심히 준비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옵고 주님이 이루실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기쁨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안 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사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옵나니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복된 나라로 우뚝 서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유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를 아시옵나니 그들에게 은혜들을, 필요한 은혜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형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끝난 후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우리 신한설 전사님이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2장 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연말당회 정책당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2024년 예산 및 부교육자 청빙을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성탄절 장년 세례,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목회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우리 디림절 우리 강단 장식이 예쁘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하영 군사님께서 또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3 임용고시 수험생들 계속해서 결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주에 있는 행사입니다. 서울로의 남신도의 연합회 주관 이웃사랑 음악회가 다음 주일 오후 6시 30분 경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시간 나시는 분들은 우리 우리 행정실에 사무실에 목회실에 우리 초대권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리에 지난번 금이 가셔서 오랫동안 가정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김진래 권사님 아마 지하에 1층에 가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송준 집사님하고 또 우리 귀한 딸 우리 김유정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1층에 있지만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건강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이희숙 권사님 오늘 예배에 또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건강을 위해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근처에 지난주일인가요? 우리 귤을 우리 헌물해 주신 가정이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데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념일 헌금 우리 한강희 권사님 생일 기념으로 한강희 권사님, 신서민 권사님 가정에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2월 교회 행사 일정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출현 혹은 도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4주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우리가 첫째 주일인데요, 4개 아래에 초가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 주일 주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로는 이제 2개의 초가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이미 오신 주님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해는 언제 시작합니까? 1월 1일에 시작하지만 신앙적인 절기의 새해는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신랑을 기다리는 5명의 지혜로운 처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장차 유다와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사야가 받은 바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이사야 2장 2절은 말이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번역하였고, 공동 번역은 장차 어느 날인가라고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마지막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석가와 성경 연구가들은 4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바벨론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민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의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곧 온 인류가 시온에 모이며 그리스도의 법을 배우는 때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해석은 어느 특정한 시대를 말하기보다 시온이 정화되고 공의와 평화가 바로 서는 때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서며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곳에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과 비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고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짓밟히는 수모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더 이상 흠모하며 순례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먼저 여호와의 전의 산이 우뚝 솟을 것이고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그 산에 모여들며 그 성산을 향하여 순례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길이 가르쳐지며 그 길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이 나오며 모든 열방을 판단하며 많은 백성에 대해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평화의 공동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에 그날이 이르게 되면 이제는 전쟁은 그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비전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평화의 나라의 비전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폐허가 되어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평화의 나라를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평의 나라를 이루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평화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 앞에는 오늘 본문에 기초한 조각품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바로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조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의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평화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이 세상에는 자꾸만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이 넘게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고 지금은 잠시 휴전 상태이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개신교회 연합은 평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회 정의를 희생시킨 채 단순히 전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때 기독교인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평화란 전쟁과 전쟁에 관련된 고통과 희생 그리고 끔찍한 일을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다. 평화란 더 나아가 고통과 불안과 위협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불러오는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의를 해치는 일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를 누구나가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사람이 그 선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나타내는 이 동작 동사들이 8차례나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절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2절에 만방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으로 물빌듯이 밀려들이라고 한 데 이어서 오다, 행하다, 따르다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가 모두 7차례나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무려 8번이나 쓰인 이 모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평안을 꿈꾸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칫 자기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평화나 정의를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와 평화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정의와 평화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평화가 흔들리고 정의가 깨어져 불안한 시대일수록 시온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거룩한 평화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제거하셨습니다. 세상은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팍스 로마나와 같은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평화는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 이룬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냥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 길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희생과 섬김의 길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처럼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첫 번째 뜻은 밝게 빛나다, 따뜻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빛의 사명을 나타냅니다. 빛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뜻은 새롭게 하다입니다. 방부제가 없던 시절에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은 곡식에 양을 재는 나무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 말 아래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 자신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빛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자기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빛이 나의 더러움 때문에 반사되는 빛이 약해지지 않도록 깨끗이 자신을 닦으면 반드시 주님의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의 역사를 연구하는 어니스트 뉴먼에 따르면 역사상 위대한 작곡가들은 영감이 떠오른 후에 작곡을 한 것이 아니라 작곡을 하면서 영감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뜻하지 않은 조력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행운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0장 1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참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참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유인물과 우리 PPT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창인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성찬상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별하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빵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빵을 받지 못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에 이어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 같은 붉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지 결단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잔을 나누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눈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성경은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빵을 받고 우리 잔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장인의 신앙 공동체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평화의 나라를 위하여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